제가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거 그거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지금 푸틴이 서방에 우크라이나 핵무기 주면 선제 타격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받은 것은 영국으로 날아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아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보자들이 기도하면 그게 막혀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 그 크렘린궁을 이제 침공하고 이러면서 러시아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 실제로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 단계가 온 것 같고, 그리고 벨라루스에 핵무기 지금 보냈죠. 지금 러시아는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고, 그리고 이란하고 러시아가 지금 계속 친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시간에 이스라엘 공격하느냐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보자들은 이스라엘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희가 지금 21일 동안 유대인들을 위한 전 세계 지금 500만 명 정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까지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이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곧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넘겨주시면. 지금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만을 곧 들어갈 것 같아요, 중국이. 제가 오늘 본 한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 전쟁 전에 러시아와 준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언제가 되느냐만 남았고,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는 건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디센티스, 제가 5월 10일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이 디센티스가 이스라엘 가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주님이 이분을 연기 안에 계속 승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기사를 이제 하나를 넣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항마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디센티스 누가 이제 공화당의 주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하루 만에 108억 원 이제 후원금이 들어왔대요. 디센티스가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40한 중반 됐어요. 그런데 저도 좀 이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왜냐하면 지금은 싸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어설픈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미국도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근데 이제 디센티스를 지금 기도하신 분들이 감동받으신 분이 많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좀 이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봐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일을 할 것이다. 오늘 제가 일본에 대해서 나눌 건데, 사탄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대부분의 문화 가운데 다 활동합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이나 뭐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라고 사탄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정사와 권세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는요, 이 사탄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전 세계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 영이 될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이고 후반에 보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그런 영적인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 좀 시간 나시면 한번, 영어로 된 게 좀 많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 숭배교라는 게 있어요. 저희 이 금요 기도회는 주님을 섬기는 기도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없이, 제가 어둠의 일들을 나누는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영적 지식이나 지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런 걸 고민합니다. 이 성도들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먼저 키워놓고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나서 이 영역을 나눠야 되나, 그런 제가 갈등들이 있는데,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계시적으로 이거 설명하고 이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설교하신 목사님인데, 그때 이제 그분이 받았던 내용들, 실제로 확인했던 내용들을 보면 1980년도 중후반부터 사탄 숭배교가 아직도 있어요. 미국의 프리메이슨이나 뭐 사이언톨로지 다 거기서 나간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서 소멸될 것이다. 1988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컬트나 피해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흑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무너뜨리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빨리 나타나도록 하자. 이 어둠의 자식들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에 전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악한 영은요, 그래서 나라별로, 그 다음 지역별로, 개인별로 그가 그렇게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나 이 푸틴, 이 뒤에서 활동하는 학살과 죽음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영들에는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캐치를 못할 뿐인 거예요, 깊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사탄 숭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실제로 예화들이 나와요.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 주술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주술적이게 강한 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위에 이층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층천은 그나마 우리가 기도로 많이 돌파를 한 거예요. 이 순복음 교회나 그 다음에 우리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과거 70년 동안.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제 조금 돌파가 됐고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요, 불법의 세계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도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면 불법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의 일들이, 이 목사님이 7월 집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6월, 7월 연달아 있어요. 우리가 6월 27일 그리고 7월 첫째 주부터 3일 동안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그 보호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요, 어떤 단계로 어떻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걸 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7월 3, 4, 5 예언적 그 부르심, 그 사두 선교사님하고 크리스 리드 선교사님 오시고 왔는데,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활발하게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좀 더 이 기존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범위 폭을 좀 넓혀야 될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또 레벨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요, 이 돌파가 잘 안 돼요. 저도 지금껏 제가 주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동행하고 함께 했지만 이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제 영적인 은사나 영안이 열리는 것들에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냥 어디 가서 기도 한번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It doesn't work that way. 그렇게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많은 주님의 영안이 열린 분들이나 하나님 지금 쓰신 사람들 보면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는데 영안이 안 열린다고 호소하신 분들은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중보기도는요, 나의 이익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킹덤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킹덤 가운데 살아가면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예수께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저도 고민해요. 이 일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돌파가 필요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제가 이게 기도의 줄이나 이게 좀 피곤하거나 이걸 놓치면 방향이 순간순간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붙잡아 줘야 됩니다.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미혹되는 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주술적인 그 귀신의 영으로 예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은 과거를 잘 막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를 그렇게 읽어버리면 혹힌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사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미혹하는 디셉션, 미혹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갈고리처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붙잡아 줘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혼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명확함이 보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다면요,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저처럼 명확하게, 저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맞다고 전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블라인드 스팟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이렇게 받아 적는 것처럼 된 건 저는 오랫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신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훈련이 된 사람만 쓰실 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사역자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럼 여러분 안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거나, 그 일은 마음에 평강이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저처럼 어떤 날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만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이 영역 부르셨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면은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모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두 선교사님이나 크리스리 이런 분들은 좀 어나더 레벨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 사두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전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께 동행해야지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종으로 존경하고 대한민국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리고 정말 이번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 좀 긴장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책임감을 가진 이제 나이와 성숙함이 됐는데 알고도 그걸 범하면요, 하나님은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요, 오늘 일본에 대해서 좀 나누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를 붙잡고 있는 영입니다. 일본에 이제 바다의 여신 억만개 우상이 있다, 우리가 제가 한번 나눴는데요, 넘겨주시면요, 예전에 제가 2022년 10월에 기도한 걸 보니까 주님이 일본에 심장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거길 갔다 왔습니다. 일본의 심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신사가 있어요. 그 신사는 뭐냐면 일본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개 신들이 있는데 800만 개의 중에 여신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가라. 그리고 거기가 뭐가 연결이 되냐면 그 일본 하면 사무라이 생각나죠. 이 사무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나눴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층천에서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활동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약하면요, 교회가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근데 교회가 강건해서 일어나면 그걸 돌파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아프리카나 일본이나 아니면 서양 지역에 가면 굉장히 인본주의가 강한 카톨릭이 강한 그런 이탈리안 이런 땅 가잖아요. 그럼 성령의 은사를 거부합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축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교회가. 그 일본도 우리 일본 이번에 다녀오면서 일본 한 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 같이 갔던 이 기도팀들이 보았던 게 일본이 천황 숭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왜 합니까? 이거 우리 주님께 절하는 건데. 그리고 각자 의자 앞에 이게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놔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재가 강하게 내려오면 저도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천황 숭배하는 듯한 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형이 강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땅에 토양하고요, 이 층천에서 활동한 영들이 만나서 그래요. 이거 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셔. 근데 아직 일본 교회가 그 단계까지 안 들어간 교회는요, 찬양은 어디까지 돼요? 일본인들 교회 가면 찬양 잘해요. 일본 사람들. 그리고 좋은 찬양 많잖아요. 영적인 찬양 되게 많아요. 이 찬양은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여러분 금식할 때, 왜 금식할 때 우리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분노케 하는 일들이나. 금식을 하는 가운데도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요, 우리가 금식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 도달한단 말이에요. 이 지정을 뚫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올라가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게 하려고 악한 영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괜히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포기하게끔 만들고, 지역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데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이 찬양도 너무 잘하고 좋은데 일본에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돌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 일본 교회에서 부흥이 안 일어난대요. 그리고 잘 보면 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세웠던 그 교회는 그나마 좀 부흥이 되고 한국식으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인이 하는 교회를 가봤는데 이 기도는요, 이 영 안에 깊은 것을 터치하잖아요. 근데 그걸 터치 안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냥 펠로우십 하는 거예요. 근데 펠로우십은 카페 가서 해도 되고 그냥 뭐 교회 문화센터 가도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우상숭배가 강했던 판신의 거기 앞에서 주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처음부터 악한 영의 음부의 권세를 파쇄하는 게 교회 탄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고 성도들이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그래서 저도 이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알아요. 축사를 받아야 될 때 순간에 그 영들이 활동하면요, 안 와요. 그때 거부한다니까요. 거절을. 그리고요, 이 영적인 사역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으려고 할 때만 되어집니다. 근데 아이가 만약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다, 악한 영이, 그러면 아이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데리고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반역하고 반항한 영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영들 당하면. 그래서 지금은요, 더 어둠의 일들이 강해지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은 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들 만났어요. 이스라엘 그거 나누면서.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그 전날까지 뭔가 이 어떤 걸 돌파하기 전에 굉장히 워페어가 좀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생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응답이나 이스라엘 뭐든지 이게 어려운 것들을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현직에 계신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잠깐 나눴어요. 제가 저희 기도에서 한번 봤죠.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르심은 북한까지 가야 된다.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과업이 남았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남아있으면 생명은 연장됩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 근데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한 분이세요.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가셔야 되고 하나님 쓰시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나눴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시절 때 북한을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키고 그 머리에 다 들어가 계신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사실 그걸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 4대강은요, 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대한민국에 수많은 나라가 와서 곡식과 정말 돈을 빌리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이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중국이 전 세계에 지금 밸런스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쨌든 미국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 언약된 그 뿌리들이 있거든요. 미국이 무너졌다고 해도 모든 주가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고 대한민국도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한 나라들이 얼라이언스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이란, 중국, 이제 앞으로 중국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 한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커다란 변화가 오면 제가 이상하게 그날 그걸 제가 다 나눴어요. 그분한테. 중국이 4단계로 분열될 것이고 커다란 엑소더스가 한국에 오면
아마 그 엑소더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최근에 시진핑도 움직이고 있대요. 제가 나눠드렸죠. 시진핑 다음에 어떤 사람이 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 중국에서도 어떠한 자금들이 우리 야당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 통일의 목전에 되어 있고, 통일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일부 이 남한의 세력들 정리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지만 이 통일은요, 통일 대통령은 그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거 의로운 자가 다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여러분이 킹덤에 속해 있으면 그냥 이런 게 기도가 되어져요. 킹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영혼을 데려올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딴 것에 분산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한경희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보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에 미쳤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 얘기 안 들으셨어요?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이스라엘 그런 일 안 일어난다. 기도를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냐 그러셨잖아요. 되게 재밌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엔 그렇겠구나. 유대인들 보기에는 2000년에 온 유대인 옷으로 한 예수를, 우린 그분이 재림하도록 이걸 목숨을 걸고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막, 그래서 너희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계속 축복하고, 그냥 이제 주님이 방문하시면요, 이제 성전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반기에. 근데 이스라엘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되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빨리 이 마지막 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그래서 그래야 일본도 구출할 수 있고 중국도 구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밟아놓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이 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하나님의 킹덤과 정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이 넘어지거나 자기가 스스로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시겠죠. 고레스를 쓰셨던 것처럼. 근데 지금 디센티스 그 미국에 그 사람도 보니까 플로리다 주시던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동성애 그거 법안 다 폐지하고, 미국에서 그거 건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공의로운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현상이 지금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셨는가, 그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지, 그게 진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요. 넘겨주실까요? 이번에 갔던 게 제가 이제 5월 14일 날 글씨가 조금 깨졌죠.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비행기가 이제 한 동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사카 정도 지날 때 보니까 이 일본 땅을 커다란 신상이 서 있는 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 신상 안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그 신상 아래에 진시황 같은 용병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시황도 전쟁을 위해서 용병들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죠. 일본은 100% 들어갑니다. 사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 여러분 지금은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니면요, 섬나라 여행은 가능한 가지 마세요. 이 자연재해가 급박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섬하고 땅이 있잖아요. 땅은 이 땅 아래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섬은 그런 게 적어요. 섬과 완전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면요, 섬 같은데 지금 괌 갔다가 지금 태풍 와서 막혔죠. 그리고 섬은 특별하게 이 주술적인 영향이 있는 섬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그게 아니고선 뭐 전도나 하나님의 그런 것이 아니면 이제 이 비행기 타는 것도 음성 듣고 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재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는데 5월 15일 날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블레스드 인터내셔널 처치 그 교회에서 1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0명이 6개월 동안 일본에 어딜 가야 되는지 다 기도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은 이제 아래 후쿠시마부터 아니죠, 후쿠시마가 아니죠, 후쿠오카부터 흩어가지고 저희가 동경에서 합류했는데 이제 찬양 시작할 때 한 3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본 환상은 찬양 시작할 때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이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그 영계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찬양 시작하는데 이 조롱하고 비우는 여인이 이제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본 땅에 절대 안 나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표현 재밌나요?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나 또 이런 것만 전해야 돼. 이 영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뭐 하러 왔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요, 예레미야 1장 9절의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웠다 이런 표현하죠. 이 여러 왕국이라는 거는요, 어둠의 왕국도 표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래서 우리는요 어둠의 왕국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수며 무너뜨리며 파괴하며 그리고 나서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얼마나 깊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영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이 안 나가고 조롱하고 이제 저를 위협했는데, 제가 들어보니 그 전날에 그 미국 팀들이 일본에 그 예배를 갔대요. 신주쿠하고 가부키 있는 그 일본의 가장 어둡다고 하는 뭐 10대 여자애들이 매춘하고 이런 그런 빠친코랑 연결돼서 거기서 막 찬양하는데 막 애들이 와가지고 막 조롱했다는 거예요. 막 이 악한 영이 활동하는 애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합니다. 위협하고요. 니네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린도나 이 아덴이나 했을 때 그들도 와서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막 공격하고 약한 형들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그날 제가 본 것은 일본의 자궁을 제가 봤는데, 일본의 자궁 안에 너무 많은 피가 흘려졌어요. 음란과 낙태와 죄악이 쌓여 있어서 주님이 그때 그 땅에서 하는 너희의 모든 소리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소리는 예언 기도도 되고요, 찬양도 예언인 거예요. 찬양도. 그래서 그 소리로 인해서 영계가 무너질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일본 땅에서 새 일을 하시고 무너뜨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본을 잡고 있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 신인데 태양신이 섬기는 신이에요. 아마테라스. 그냥 대충 알고 있어요. 이 모양이 인도로 넘어가면 시바 여신이 되겠죠. 그럼 성경에 이런 여신 어디 나옵니까? 아데미 여신 나오잖아요. 하늘의 여신이에요. 이 기도라면 이게 다 만나게 되거든요. 이런 영역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안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냥 가는 거고요.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또 이거 하고 나면 또 씻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걸 하냐면 일본 사람들의 계속 음란한 이미지를 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후지산을 갔는데 일본의 영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이 일본의 영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제가 이곳이 이 동경에서 운전해 1시간 반 정도 갔는데 한 30분 정도 이 지역 땅으로 들어가니까 또 이 여자가 또 나왔어요. 또 웃으면서 또 나를 또 비웃으러 온 거야.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운전해서 가는데 얘 또 나타났구나. 그럼 이제 뭐하러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가 뭐냐, 후지산이 있고 자연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면요 자연 되게 아름다워요. 그랬는데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 사무라이를 훈련하는 훈련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까운 30분 정도 가면 자살의 숲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잘 보면요 여성의 유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본 환상은 뭐냐면 이 후지산에 사람들이 왜 올라가냐면 그냥 산행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냥 산 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땅에는 귀신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귀신이 오지 않겠어요? 사람이 경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지역이 이 후지산의 이 영계가 일본 각
각 신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신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악한 영의 이 사람의 경배를 다 신사에 나눠지는 거예요. 영계는 그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는. 그래서 이 후지사는 이번에 알았는데 여자들은 또 못 올라갔었대요. 천 몇백 년까지. 남자들만 올라가게. 그러면요, 그냥 내가 올라간 것 같지만 이 여신이잖아요. 그 일본이 무슨 뭐 이렇게 전통놀이 이런 거 잘 보면요, 남자들이요 하체를 벗습니다. 하체를 그냥 뭐 이렇게 일본 수모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음란한 걸 영적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악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결혼해서 건강한 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가정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일본 가운데. 그리고 갬블링, 그리고 뭐 원조교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영이 활동해서 그렇다는 게 하늘의 여신이. 이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지산에 가서 한 3, 4시간인가 밖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땅에서 했던 것들, 이 여신은요 그냥 숭배만 하지 않죠. 꼭 재물을 가지고 바알 숭배를 이끕니다. 제가 예전에 고대 신들에 대해서 한 세 강의 한번 한 거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를 하고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좀 과격하다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 얼마나 알아들을까 했는데, 들린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영혼들을 항상 훔쳐가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바알 숭배와 바알 숭배했던 신전은요 항상 매춘을 합니다. 남창이 있었고 여창이 있었고요, 그룹창이 있었고, 마지막 때 이것이 LGBT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음녀가 마시는 잔이 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멀쩡했는데 히로시마 지금 G7 했잖아요. 그 전주인가 해가지고 LGBT 법안 막 통과시킨다고 그러고, 나라들이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그 땅에 있는 교회가 이거를 이겨낼 만큼 힘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고, 이 일본의 이 연계를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보면 이 황제 숭배, 이게 이집트 신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집트나 터키 여행을 많이 갑니다. 영적으로 끌리니까. 일본도 많이, 인도도 많이 가고. 이 태양신, 그리고 이 여신이 줬던 이 천황이 지금 살아있는 신이라고 숭배하니까 절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속인다는 거. 평생 속이고. 그것뿐 아니라 대대로. 그래서 후지산에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바다의 여신을 섬기게 하잖아요. 바다의 여신, 이 여신이요 이 땅에도 붙잡고 있고요, 일본 땅 전역에 이 물을 숭배하는 게 있어요. 물의 여신. 이 섬나라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섬나라나 섬지역.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섬지역에 있는 거 보면요, 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이 지방 섬지역에 보면. 그래서 예전에 기사 난 거 보면 그 여자 선생이 섬지역에 교사로 갔는데 밤에 강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집단적으로 하는 거. 이 음란한 형들이 활동해서 그렇답니다.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우리 그 새마을 운동하고 아파트 다 들어섰잖아요. 그냥 점집 갈아엎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이 점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점집을 만들어서 그들도 연계 안에 넷을 만들거든요. 넷. 그 넷 아래에 있어서 사람들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주문을 외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망가지도록, 교회가 분열되도록. 왜? 귀신이 그걸 넣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름 써가지고 올려라. 이거 뭡니까? 부적 아니에요, 부적. 집안에 부적 올 거나 이런 거 다 불태워버려야 돼, 이거. 귀신 들어오는 통로를 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점치는 영이 자기한테 활동하는지 몰라요, 이걸. 그래서 제가 그 축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 집회 때 그 영을 드러내버리니까 그 순간 으악 하면서 나가잖아요. 나타나면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전에 숨어 있어요, 안 나타나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동할 때 굉장히 스니키한 사람들 있죠. 교묘하게 악한 영들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이 활동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찬양하고 끝냈을 때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시온에서 주님이 일본 향해 달려오는 걸 보았어요. 근데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이게 연기가 너무 어두우니까 이 지역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아니면 어둠을 뚫어낼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이제 5월 15일이죠. 일본의 아시안 하이웨이가 처음 시작된다는 그 돌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도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나눠드렸죠. 그 신학교도 이 영적으로 이게 돌파가 안 되면 그 땅을 붙잡고 있는 영의 세력에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면 성령에 완전히 순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신학교도 한국 신학교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존경이 강하대요. 그리고 크게 기도하는 거 막 사람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셨잖아요. 부르짖는데 어떻게 조용조용 기도합니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엔 사실 하나님 숨겨놓은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기도의 돌파팀이 일본에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은 중독과 정신병, 통제와 조종형이 강하대요. 그 교회 안에도 강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막 깊게 예배하는 곳이 너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한 장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갔던 곳이 뭐냐면 일본에서 1200년도 된 절이에요. 일본은 신토이즘이라는 게 천황을 숭배하는 거하고 불교 토착적인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막 이렇게 어둠의 영들을 막 만들어 사람들 옥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문을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동경 중심에 있는데 1500년 됐네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계속 일본의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절을 하고 말했겠죠. 근데 이 지역이나 제가 다음 페이지 보여주는 그 신사가 있는데 보면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이게 다 한번 무너졌대요. 이번에 또 태풍 가잖아요, 태풍. 이 강력한 그런 우상의 진들은요, 이 교회가 연합해서 그게 안 되면요, 자연재해가 오는 거예요. 자꾸 약한 영을 쌓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무너졌는데 또 재건한 거예요. 저희가 갔던 그 성도 있거든요. 또 재건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의 밭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려 냅두면 되는데. 그런데 이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뒤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 이름이 뭐냐면 2천문이에요. 2층 하늘로 들어가는 문. 2층 하늘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전, 2층 하늘. 2층 하늘에서 악한 영과 천사가 활동하죠. 우리도 기도하면 그쪽으로 활동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제 1층 천, 그쪽 물리적인 땅과 2층 천, 2층 천의 문이라는 거예요. 되게 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들, 이런 그림들 보면 그냥 귀괴해요. 저거 그냥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영감을 통해 만든 겁니다. 저 영이 있는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했는데 영어로 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소란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방해를 안 받고 이제 그날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주님 주신 것은 제가 이제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이곳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 가운데 깊은 그 통로들이 있어요. 이 신전 들어가기 전에 깊은 길들이 있는데 양쪽에 뭐냐면 상점들이 있어요. 그 상점들은 점도 치고 뭐 물건도 팔고 이런 거 있죠. 다 그 물건이라는 게 수베니어, 관광용품이라는 게 다 점치는 거예요. 다 뭐 고양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점쳐서 올리고 막 이런 거 다 그거예요. 이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아데미 여신 있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합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에 사는 그 유대인과 헬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소동이 일어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돼서. 그리고 그들이 책을 가져서 불태웁니다. 그 책이 얼마나 했다가 나오나요? 5만 권.
은 5만 건이죠. 어마어마하게 주술을 한 거예요. 그런 데인 거예요, 여기도. 제가 이 통로에 뭐가 보였냐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지옥을 향해 막 달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피가 거기 한 방울 한 방울 내려오는데 이걸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요 이 땅에 사는 애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영적인 이 연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스피릿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을 이 귀신과 우상의 모습을 형상되어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이런 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하데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걸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앞에서 킹덤 컴 주님의 킹덤이 내려오도록 계속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마술을 불사르고 하나님 이곳이 진짜 무너지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면요 그냥 이런 거 무너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뭐 이런 절들 있잖아요. 그런 절들 가면요 제가 이렇게 강력한 악기가 느껴지는 건 많지 않아요. 그냥 많이 경배를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걸로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경배를 하면요 귀신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피제사를 하거나 여기도 돈이 막 엄청 몰려요. 에베소에 있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이 뭐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 땅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포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땅에서 있었던 점치는 것들을 회개하고 대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라는 현재는 나의 엄마 아빠 가족 이 위에서부터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현재의 주변에 누군가 죄를 짓잖아요. 내 부모님이 됐거나 내가 됐거나 그럼 그 죄는 나의 영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이단 종파가 가가지고 돈도 너무 많이 쓰고 그런 거 제가 봤는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딨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숨이 끊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가 영혼 가운데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는 그 구렁텅이 있은 지옥에 갔고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하거나 주님을 의지적으로 떠나거나 죄를 범한 삶을 되거나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어떻게 나가고 너가 거듭난 날짜는 기억하고 그 안에 뿌리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역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냔 말이에요. 이 지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스트레스 조금 있다고 정신과 가서 상담받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상담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말씀 보고 안 되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몇 번 예언받아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적 세계가 얼마나 이게 민감한 이게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할 때 가정에 그리고 개인의 죄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그걸 회개하라는 이유가 영적 세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악한 영을 섬기고 저주의 말을 하고 죄악을 하면 일본 땅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일본 그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번에 가려고 했던 게 이 일본 이 동경고 주변인데 이 죽음의 무덤이 있어요. 자살의 무덤이 있다.
보세요. 이 여신이 하는 활동이 결국에는 뭐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 거죠.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은 도둑질하러 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뒤로 들어온다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거 다 불법의 세력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 점치는 거, 구약에서 그래서 다 돌려 쳐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 미치면 다 같이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항상 맞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 내가 그게 불편한 건요, 그냥 내 안에 그거를 불성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 안에 뿌리가. 그래 집단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요, 자꾸 자연재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저도 일본 땅 보면서 오히려 저는 제가 받았던 것도 이제 어떤 일본에 오는 그러한 재난들 그랬는데, 제가 동경 땅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가는데 빌딩들이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빌딩을 너무 튼튼하게 졌는데, 그 동경의 빌딩은요, 그 내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뉴욕처럼 졌어요. 우리나라 빌딩과 또 다릅니다. 굉장히 내진 설계를 이렇게 튼튼하게 졌는데 빌딩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이 동경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죠? 동경 주변까지 해서 4천만이 산대요. 그럼 우리나라 얼마예요? 5천만이죠. 갑자기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소리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땅에 가보기 전에는 그냥 당신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냥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 땅 가니까,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4천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동경에 그 직화지진 난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후지산 터질 것이다. 후지산이 만약에 터진다는 거는 성경에 보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땅하게 망하는 것들이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뭘까요? 땅을 망하게 하는 악한 일을 하게끔 하는 악한 영들, 활동하는 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것이 자연재해로 나타납니다. 그 후지산이 무너지거나 터지거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그거를 집행한 거죠. 자꾸 섬기니까 사람이 그냥 냅둬야 되는데, 산은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산 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절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서 문 앞에서 찬양하고, 주님이 이제 부흥의 샘이 터져 나오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다 우리 동그랗게 원을 만들자, 우리 연합하자, 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부흥의 샘이 터지도록 우리 연합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땅을 밟고 우리가 승리의 찬양으로 여기를 밟아버리자.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달려가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다 점치는 곳이랑 점도 치고 막 물건 파는데, 아데미 여신의 상점처럼.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했냐면, 환상 가운데 코끼리가 춤을 추는데 땅이 막 갈라지는 게 보였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가 오래전에 10년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늘의 용과 사자가 싸우는데, 사자는 그 시온의 사자겠죠. 예수님이겠죠. 뭐 주님이 용과 싸우는 상대는 아니겠죠. 주님이 이기신 건데 근데 용이 개기는 거겠죠. 그런데 용이 떨어져서, 땅에 용이 떨어졌는데 코끼리가 그걸 밟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처럼 막 이렇게 춤을 추자. 그래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간 거예요. 찬양 막 하면서. 밤이었으니까 됐을 것 같아. 이게 낮이었으면 이게 아마 안 됐을 텐데, 우리가 밤에 갔거든요, 여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본의 교회가, 믿는 사람들 소수지만 너무 귀한데, 이 악한 영은요, 사람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형으로 나타나거나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영으로 계속 활동하는 거. 통제하고 조작하고 굉장히 수치감을 주고 못하게 만들고. 조용조용 하잖아, 이 사람들. 아리마스마리 조용조용하고 막 피해 안 주고. 그리고 일본 땅 이제 가보세요. 너무 그 동경이나 보면 차에 긁힌 게 하나도 없고 휴지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휴지를 좀 떨어뜨려 놔야 돼. 사람 좀 마음 편해야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정신병 수준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에 그 후쿠오카의 어떤 교회 그 부흥회 말씀 목사님 전화로 갔을 때 갔는데, 성도들 한 20명 앉아 있는데 2명 빼고 다 정신분열인 거예요. 2명 빼고.
아, 이거 어디서부터 내가 손을 대야 되나. 두 명 빼고 다 머리가 여기가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저기 이렇게 있고, 올라타 있고. 근데 이제 함부로 건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떠나고 나면 되지만, 이 주님의 종은 여기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일본에 땅밟기 갔을 때는, 제가 축사를 했는데, 이 귀신이 언제 나갔냐면, 아침 10시부터 해서 3시에 나가더라고. 3시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뒤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자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님들만 보내면 어떨까. 계속 그 얘기해서, 그 전날까지, 이거 나 좀 피곤해서 탈 수 있을까? 계속 그러다가, 어느새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동경의 한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좀 큰 교회예요. 갔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좀 깃발을 흔들고, 영적인 좀 춤을 췄어요. 저는 춤 안 추잖아요. 근데 춤을 못 추는 저도 춤을 췄다니까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뭐 뛰고 제가 한 아침 6시 새벽 기도를 하는데 6시부터 8시까지 와치하는데 뛰고 그다음에 이제 깃발을 그 일본 분들한테 줘서 이렇게 흔들어라. 승리 깃발. 왜냐면 이거 종교형 붓으로 한 거예요. 계속 부수고 뛰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그 리오라는 이제 미국 할아버지 있으세요. 그분도 막 남자분인데 막 이렇게 막 발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순간 당황한 거죠, 동공이. 저도 춤을 막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막 춤을 췄는데 여러분 한번 나눠드렸죠. 블레스드 인터넷 처치에서 그 춤 그거 발레 하는 그 남자분 어느 날 그 몸에 발레 슈즈 입고 뒤에 그 천사 이렇게 날개 달고 나타나고 다들 당황했다. 존경을 막 이렇게 깬 거죠. 저도 보면 당황할 것 같아요. 발레 슈즈 입고 나타나시면. 근데 발레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뭐라 그러냐. 춤이래요. 발레가.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제가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 4명인가? 5명 했구나. 그냥 되면 그냥 무너져요. 넘어져요. 이 악한 영들 나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되면은 이제 귀신들이 나타나잖아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그냥 좀 누워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뭐 귀신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것뿐만 아니고요. 성령이 행하실 때 그냥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한국 분인데 여기 계신 분이 있어서 제 감동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넘어져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건 조금 더 이분들은 이 여자들만 제가 기도했는데 그때 뭐 새벽이라서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이 눈물이 있어요. 일본 여인들 안에. 그래서 블레싱 여성을 한번 일본에서 해야 되나 싶어. 아마 통곡하고 난리 날 거예요. 이 정도 아닐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냥 준수한 거고요. 대굴대굴 구를 거예요. 이 수치심.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 이렇게 눌렸던 이 기모노 문화 있잖아요. 절대 복종하고 막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명 여자분들에 대해서 좀 상담은 아닌데 잠깐 주님 주신 거 나눴어요. 당신 남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쭉 했더니만 그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사무라이의 그런 스피릿이 일본 남자들 안에 있다면 여자들을 존중하면서 대했을까요? 어떤 형태 성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구타를 했거나. 근데 밖으로는 안 나타나요. 가부키처럼 이렇게 하얗게 화장하고 안 나타나게 했어. 수치심의 문화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안 안아줘도 운다니까요, 여러분. 할 거 많아요. 대한민국 여인들 할 거 많습니다. 가서 안 안아줘도 엉엉 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좀 고민이 됐던 게, 일본,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현지에 있는 교회 선교사님들이나 이분들은 계속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교회 선교사님이나 주님의 종들을 일단 세워놔야지, 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을 향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커다란 사랑이 이렇게 일으켜나서 다 가서 섬겨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1억이 넘잖아요. 동경에 지금 지진 온다고 계속 그러는데. 근데 이 우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의 성전이 이슬람의 있죠. 걔네가 이제 이
바 같은 거 있어요. 제가 뭐 전문 용어로 모르겠는데 이슬람 그 기도 쳐서 이 바가 아니고 뭐죠? 이 기둥? 기둥이 7개가 있는 게 이슬람 성전이 가장 높은 데고요. 이슬람 성전도 그게 있어요. 2개가 있나 3개가 있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무너질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 재난의 형태로 그냥 어느 날 무너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들 자유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교회를 좀 기도하면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넘겨주시면요. 열신가요? 제가 그리고 일본에 3대 신사를 갔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좀 나눠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션을 좀 행했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다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을 걸 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냥 여기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헛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거는요,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기도나 이런 거는요, 기도에서 시작해요. 지적인 신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기도 못한 분들 많아요. 교수님이란 분들. 오히려 그 배웠다는 것들이 막은 거 아닙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권세가 풀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진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권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밤에 갔는데 이 악한 영들 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죽음을 찬미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자꾸. 그리고 이렇게 항상 보좌를 만들죠. 악한 영들 내려오도록. 넘겨주시면요. 일본의 3대 신사를 제가 한 군데를 갔는데 거기가 일본의 핵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2000년 동안 이 천황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그런 신을 섬긴 거예요. 2000년. 근데 제가 갔는데 오히려 동경은 후지산하고 제가 갔던 동경에 그 절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너무 하고 그기 때문에 이제 우리 됐다. 이제 후지산도 그 일본을 붙잡고 있는 신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제 밟고 예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간 도시는 이제 좀 그냥 쉬면 되겠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갔는데 거기는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동경은 많이 기도한 사람들 간 것 같아요. 밟고 이런 걸 하면은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밟혀져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밟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밤에 우리가 왔는데 그 문 보여드렸죠. 그 문의 입구부터 이제 귀신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주로 자살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팀들한테 어떤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 주님이 음성 주시지 않으면요, 그곳에 찬양이나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물건 만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 귀신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활동하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세력과 어디에서 싸움해야 되는지 우리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건의를 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평강이 없잖아요. 그럼 그 영역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디로 어떻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저기 조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미국 기도팀도 그걸 기도했어요. 그 죽음 자살하는 숲, 그 일본에 있는 거기 계속 사람들 죽는 거예요. 거기 가죠. 근데 거기를 이제 오늘 갈 건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안에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거길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영적 전쟁한다고 왔는데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열린 문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영은 가장 강력한 영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뭐를 얘기하셨냐면 이 남미 쪽에서 이 4명의
그분들도 중보기도자고 선지자들이래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땅밟기를 이렇게 가라고 하셔서 이제 4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바다로 들어가서 우리가 바다를 정결케 하자. 왜냐면 바다에서 자꾸 이제 죄를 범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들어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팀 간데 이제 연합이 없어서 주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니 들어가지 맙시다. 근데 그분이 주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하고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갑자기 소용돌이가 가가지고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팀의 한 분한테 그냥 기다려라. 좀 있으면 떠오를 것이다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떠올랐냐면 완전히 옷이 발가벗겨진 대로 떠올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건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뭣도 모르고 그냥 팀 갔다가 막 싸웠다 공격받은 적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용되지 않은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아침에 나누셨어요. 그랬는데도 그 팀들은 다 가겠다 그랬어요, 미국 팀들은. 너무 좋아, 미국 팀들. 연합도 잘 되고, 너무 너무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팀은 제 감동에 이제 저만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본에 처음 왔고, 그리고 이런 땅 밟기 기도도 막 오랫동안 이제 숙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가겠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 그 팀도 안 갔대요. 안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다른 도시로 넘어왔는데, 이거는 어나더 레벨의 또 이 공포감이,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떤 지역에 가면 여러분 그냥 뭐 귀신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이제 이 구멍이 팡 뚫려가지고 완전 이제 죽음으로 끌어당기는다. 근데 이 지역이 뭐냐면 신화가 있는데 예전에 뱀이 8개 꼬리 달린 뱀이 검을 줬다는 거예요. 검을 모셨다는 곳이에요. 검. 사무라이 정신 검이잖아요. 검을 뭐 합니까? 학살하고 죽이는 영으로 쓰잖아요. 그게 나타난 게 일본의 군국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군국주의로 2차 대전을 해서 아시아를 제패한 거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귀신의 힘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여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매번 뭐 하냐면 일본이 시대별로 검을 만들어서 여신에게 바쳤던 것을 전시해 놨어요. 이 검들을 쫙. 그럼 매번 이 여신에게 검을 바치면 여신은 뭡니까? 돈도 주고 검도 주고 뭘 해달라고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을 바치면 그럼 내가 너를 학살할 수 있는 권위를 줄게. 계속 피 흘리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역사 보면 사무라이가 배에 할복하잖아요.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들 안에는 이런 뿌리 깊은 이걸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도 제가 생각해 보면요, 어떤 순간에 핵심을 딱 들어가려면요 싹 돌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오래 했던 분도 이 이중성이 나타난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만 우리가 그 땅에 가잖아요. 그럼 땅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땅에서 활동하는 영이요 압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갔던 일본 선교사님, 그 목사님 자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거의 한 40 되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주님이 그분 쓰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있으면 하루 정도 있으면 계속 대화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7살 때 일본에 아빠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와서 교회를 했는데 자기가 30대, 20대 때 너무 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자기 동생도 이 정신적인 문제 그 땅에서 선교사들 그 겪어내는 그 땅에 문제도 다 들어오는 거죠. 이걸 이겨낼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몇 년을 힘들었다. 약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 그분을 쓰시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쓰시겠더라고요.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집단적으로 이 정신분열적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우상을 섬기면 너희 자녀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 정신병이 나타나는 건요 우상숭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게 허용된 거라면 내가 빨리 회개하고 죄로 끊는 방법,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우상숭배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적 문제가 더 많아지죠. 저는 오은영 씨가 어떤 단계까지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요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단계에 그냥 반창고 붙이는 거라니까요. 좀 그 사람이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데 약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 못한단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 있는 분들 저한테 반격을 가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받은 걸 전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정신병의 대부분의 문제, 80% 이상이 귀신의 눌림이란 말이에요. 자폐도.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부모의 저주의 말, 아니면 가정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면 이 뇌졸중이나 이런 문제가 내려오는 집안은요, 뇌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뇌에 이 호르몬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약을 먹는 겁니다. 그때 눌러놓으니까. 그래서 자폐나 정신분야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과도하게 난폭하잖아요. 근데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몸이 계속 약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눌러놓는 거잖아요. 그 순간 소리도 안 지르고 폭력을 안 가하니까. 여러분, 이거 엄마들이 가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귀신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갈 때까지. 그냥 악한 영이 한 번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들이 지독하기 때문에. 집이 수리되고 정돈된 다음에 또 들어오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형태로.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과약을 오픈해 놓으면요,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들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만 뭐, 또 어디 대형 교회에서는 정신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정신과 상담하라고 그런다면서. 교회에서 왜 이걸 허용합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붙들고 나가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 안 바뀌거든요. 환경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그렇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분들 있죠. 오랫동안 교회 20, 30년 다녔는데도 이 영적인 지식이 너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다루셔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미워하고 저주하고 점치러 다닙니까?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만약 지금 그것이 나타난 거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루러라. 이 마지막 때가 나면요, 점술이 더 활성화될 거란 말이에요. 병도 낫게 할 거고 신받게 할 거고. 악한 영들은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도 않고 건세도 안 쓰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가 망가진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씨앗을 뿌린 만큼 거두어집니다. 우리가 안 뿌리고 거둬지는 건 없어요. 육신을 위해 씨앗을 뿌린 사람 육신으로 거둘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사망의 원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고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끝나 무겁잖아요. 여러분, 최소 1시간 기도하세요. 그럼 그 순간 갑자기 어두운 마음이 떠나가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부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그 단계 올라가면 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내가 훈련된 몸으로 체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 심어졌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자꾸 커지기 시작하면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축사하면 귀신이 나가고, 예언하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활동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계속 그걸 엑서사이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나 그런 거 많이 받으셨잖아요. 교회에서 확장 안 해드려도 되죠? 왜 자꾸 교회에서만 하려고 그래? 세상에 나가세요. 너무 많아요. 예언하세요. 기도하세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는 그런 얘기 이제 한다니까요. 지금 그 일이 나타난 거는 그분이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그러면 뭐예요? 아들 미워하고 자녀 미워하고 돈 가지고 섬기고 지금도 지옥이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빨리 깨워야 되는 거야. 빨리 돌이키게 하고 호흡이 있을 때.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한테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고 당신 엄마가 지금 치매가 오고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은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예전에 조관사가 나눈 거 한번 들으셨죠? 구 목사님이 가서 영접 기도하고 할머니인데 오랫동안 불교했는데 할머니가 그날 영접하고 그냥 절에 있는 걸 다 내렸다. 근데 희한하게 외삼촌이 그 불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20년인가 30년 중이었는데 그냥 그 주지 스님하고 싸워서 절을 나갔다. 그냥 나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이 영적 세계는 이렇게 활동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냥 요양병원 가셔서 거의 그냥 누워 계신 다음에 돌아가셨대요. 아무도 안 만나고 거의. 뭘까요? 그 믿음이 또 누구 만나면 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수 아니다 어쩌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6월달 이스라엘 집회 7월에 하는 집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이걸 왜 합니까?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고 대한민국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으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석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사실 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놓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둠의 진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뤄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함으로 인해서 저 영혼 주님께로 못 오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우리가 무지해서 모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제물의 피를 계속 들여서 신전에 드리는 행위를 이 역사가 있어요. 200년부터 했다. 그럼 거의 2000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승리하게 한 검을 여신은 숭배하는데 다시 바칩니다. 이것이 사무라이 정신이죠. 호세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럼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영혼들이? 죄악의 세대, 자꾸 우상숭배.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일본의 전도나 이런 건 좀 과격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해서 안 들으니까. 넘겨주시면요. 내 백성이 나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게 그냥 사업 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죽는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교육시키고 절대 넌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의 삶의 가장 우선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두 번째 너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계속. 너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야.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이 밤에도 가면요. 밤에도 점치러 온 사람 많고요. 이게 한 1000년 넘은 나무래요. 여기다. 제가 이 나무 자육해주고 왔어요. 너 나무지? 너 근데 왜 경배받아? 그렇잖아요. 나무는 성경에 뭐라 합니까? 나무나 돌의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돌로 되게 우상 만들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는 게 계속합니까? 귀신들 보이죠. 그래서 제가 자 너는 피조물이 고대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 그랬죠. 피조물 고대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갈망한다. 자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내가 왔으니까 너 이제 예수님 자유케 될 것이다. 어느 날 없어질지도 몰라 이게. 내가 저쪽이다. 안 돼. 너는 경배받는 게 아니야. 너는 여기서 꽃 피우는 거야. 이게 1000년 넘었대요. 여기도 막 닥지닥지 붙어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너는 나의 신이라 구원하느라 하는데 오는 자들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두워진다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깨닫지도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냥 죽이고 뭐 학살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학살하는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징표를 패할 것이다. 점치는 자들 미치게 할 것이다. 잘 보세요. 점치는 자 미치게 할 것이다.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면 점치면 자녀가 미칠 것이다. 점을 치면 미친다.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짓을 어리석게 하며 이스라엘 왕의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지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나 여호와 하나다. 나만을 섬겨라. 그리고 여기가 이 여신이 산다고 하는 집이에요. 여기 제가 밤에 갔는데요. 밤에 들어가죠. 굉장히 음산하고요. 여기가 블랙홀처럼 막 이 블랙홀 같은 곳인데 제가 본 환상은 이 여자가 옷을 벗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블랙홀처럼. 남자들은 가지 마세요. 특별한 거 아니면 이 같은 여자들이 가야 돼요. 근데 이곳이 홀리 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이 모형도요. 이게 몇 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지성소의 모양처럼 만들어놨어요. 성막 모양 있잖아요. 우리 물두멍. 그거 다 앞에 손 씻는 거 있다니까요. 손 씻는 거 정결하게. 손 닦고 우리 그 성소 이렇게 성소 들어갈 때 지성소에 손 닦고 하고 찬양 이자 그대로 목사야 돼. 이들도 악한 영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밤에 가면 제가 낫 그림을 넣었는데 지금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돌을 던져요. 그리고 여기 안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그러니까 거룩한 여신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밤에 내가 여기를 넘어볼까? 그래서 그럼 제가 문화재 뭐죠? 탈취범. 문화재 탈취범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 무너져야 사람도 자유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기도원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많다니까 이런 게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문 열어오면 빈 방이에요, 빈 방. 근데 경배를 하니까 요 주변에 가잖아요. 가보신 분 알겠지만 어떠셨어요? 음산하시죠? 우리 다 느끼고 왔다니까. 가기가 싫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데 악한 영이 모여있는 곳은요, 이 말할 수 없는 음산함이 강력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근거진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부인한다?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에서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 영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단들이 잘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메시아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거 뭐죠?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 인정하지만 성령님의 자리를 자기가 취한 거죠. 이거 사기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하면요, 성경에 바로가 숭배했을 때 출애굽 때를 잘 보면 바로의 영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데는요, 교회가요 전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컨트롤하는 스피릿이 있으면요, 어느 단계까지 갔다가 못 가게 멈추게 하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돌파하는 기도하고 축사하고 구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계로 돌아갈 때 이게 묶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할 때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 교회에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가고 그냥 세상에서 또 살고 오고 별 하나님 나라의 위협이 안 되면요, 안 나타나요. 안 건드리니까. 근데 뭔가 영적 전쟁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활동하는 거예요. 못하게. 바로 영광드리게 활동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겐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겐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슬람 잘 보세요. 예수님은 거부하고 그 이맘 그것도 보면은 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들도 아들. 왜냐면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자기들이 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미 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는
유다서에 보면은 형벌에 처하도록 정해졌다라고 됐죠.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무적행으로 가기를. 그들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임한다. 이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금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권세를 아버지가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주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잘 이렇게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영이나 이 일본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이 아니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거잖아요.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도 뭐 하냐면 그 옆에 이 굉장히 이제 정치인들 같아요. 이렇게 왔어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이들도 여신을 예배하고 계시를 받는 의식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긴 닫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저희 보이시죠? 제가 여기 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막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옷 입고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들어가서 무슨 일 하나. 근데 제가 이게 영어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누구 올 건데 이 사람들 천황숭배 이 사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시다부터 해서 아베 다 고위 관료가 되면 여기 와서 절하고 뭘 하잖아요. 여길 저희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 어쩌냐 막. 나 투어리스트인데 여기 딱 입구만 들어가도 음사함이 퍼집니다. 그 여신이 여기 있다는 거겠죠 또. 그럼 이 사람들도 뭐 위에서 내려온대요. 그럼 적는데요.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일 땐 뭐 할까요? 뭐 피도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정부기관의 사람들이 악법을 세우고 이런 게 사람의 영이 아니고 그 뒤에 배후의 영, 불순종 영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검 보셨죠? 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매번 검을 만들어서 여신한테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뭐 황제 국무총리가 그러면 줄줄이 다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미션을 주셔서 제가 새벽에 가서 그 땅들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밟아야 됩니다. 밟고 무너뜨리고 묶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땅을 묶어라, 어떻게 해라, 음성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 기름을 바르는 건요, 기름을 뿌리는 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라 하셨죠. 그리고 어떤 걸 구분할 때 기름을 하는 게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뭐 말씀을 심고 미국 팀들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큰 그런 감동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떤 말씀 선포할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면 그 영들이 듣고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거는 우리가 항구를 갔는데 일본에 성경책이 들어온 항구를 갔어요.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통로인데 여기 왜 갔냐면 기도하는데 동쪽으로 또 주님이 들어오는 웰컴을 해라. 그리고 물의 여신을 숭상했던 거 항구 쪽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배 만들고 막 고사 지내고 대한민국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일본도 그런 걸 이제 많이 하는데 이 항구에 제가 받은 것은 마약과 그 다음에 살인의 병기가 항구로부터 들어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 예배했어요. 기도하고 그것이 막혀지고 이 일본의 경찰들이 그걸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던 항구가 지금은 악한 일들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도록 주님 이 항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군사들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좀 거룩하게 하고 소금 언약을 세우고 넘겨주시면요. 빨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 사무라이의 정신이 대대로 내려온다고 하는 이제 한 성을 갔습니다. 여기는 12대부터 쇼군. 여기 이제 들어가니까 이 성곽으로 만들었는데 이 성곽 주변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물. 일본도 이제 도시 이런 게 이게 전쟁의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물 가운데 제가 본 것은 피가 너무 많이 흘려져가지고.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 죽였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인 거예요. 이 복음이 카톨릭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역사를 보면 예수의 사람만 간 게 아니고요. 그 모라비언 교도 아세요? 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모라비언 교도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배를 타고 일본에 갑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때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일본 말을 못했는데 방언을 하고 나서 일본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카톨릭이 들어가면서 개신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본 안에. 그래서 일본 안에 이 순교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피가 너무 많이 흘려져서 저희가 여기로부터 해서 일본의 도쿠가와 정권, 도쿄를 탄생하고 뭐 이런 이 사무라이 정신 태어난 곳인데 그 사무라이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허망을 믿고 죽음을 믿고 사망과 맹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맹약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돌을 이제 한국에서 4개를 가져갔는데 감동이 있어서 가져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야곱이 베델 제단을 세울 때도 돌을 세우고요 기름을 부으면서 그곳을 거룩한 제단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흘러왔던 이제 사무라이 정신이 무너지고 그냥 그게 자꾸 다음 세대에 이어지잖아요. 입구에 가니까 여기서 또 사무라이 뭐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깊은 곳에 학살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거 제가 예전에 받은 건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어떤 얘기를 제가 이때 받은 걸 지금 이걸 보니까 생각나서 넣었는데 주님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가장 큰 영혼의 추수가 올 것이다. 근데 예배자의 군대를 통해 시작될 것이다. 경배자들은 우상숭배 제단을 파쇄한다. 이걸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이런 제단들이 이제 파쇄되는 거예요. 경배자들로.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제단은 다시 세울 것이고 그 땅에 여러분 우상의 제단이 그 기도원도 보면요 밤에 가서 제단을 무너뜨리잖아요. 무서워서. 낮에 하면은 이제 잡혀갈까. 밤에 가가지고 그 제단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쓰임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무너뜨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누가 나를 경배할 것인가 넘겨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생각에는 추수할 때가 아직 남은 것 같은데 주님의 눈에서는 지금 추수할 때인 겁니다. 우리도 이거를 어떻게 이뤄야 될지 좀 우리 교회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건드려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사역자를 이렇게 키우고 이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일단 복음부터 들어가게 해야 돼. 왜냐면 이제 거짓 신이 자꾸 영혼들을 미혹하니까 복음 전도자가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본에. 그런데 이게 제가 5월 10일 날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열방의 부흥을 위한 준비 동굴에서 한고람의 아이를 낳는 여인하면서 제가 중국을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본 것은 이 중국부터 해서 이 아시아 전역으로 하얀 용이 엄청나게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이 재정이 부족한 나라들 있잖아요. 아시아 국가들. 중국이 막 돈 많이 줄 거예요. 그렇게 붙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용의 활동이 강력해지면서 제가 본 것은 중국 봉토에서 대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미사일 같이 공격하는 게. 그래서 어떤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메두사 같은 것들이 이제 활동하는데 이 얼굴은 이제 저기 메두사 아시죠? 얼굴은 그 저주의 그 뱀 같은. 그런데 주님이 제가 본 것은 중국의 땅 그 중앙에 거대한 폭발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게 지진이 될지 아니면 핵무기 실험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땅의 지각들이 이렇게 바뀔 거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중국 정부가 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징수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탈출하려고 준비할 것이다. 제가 오늘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일본도 일본이지만 이 중국과 대만의 이 전쟁이 시작되면요 러시아, 일본 그럼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북한 문제 이게 언제 어떻게 소용돌이가 될지는 좀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중국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 용이 그 땅에서 활동하지만 중국 지하교회에서 어떤 거대한 부흥의 불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본 것은 용이 여기서 막 엄청나게 크게 활동하는데 그러한 세력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혼돈의 시기에.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 대한민국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 있고, 그리고 아직은 대한민국에 남은 자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순복하고 연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위에서 강력한 빛들이 막 내려오면서 제가 들은 음성은 사랑해, 우리 애기가 늦었다 춤추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진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21일 기도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이제 연합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알리야가 이제 더 급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주님으로부터 이 미션을 받은 사람도 지금 되게 바빠요. 저 5월 달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5월 지나갔죠? 5월 지나갔나요? 5월 어린이날 뭐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뭐가 빨리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제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제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추수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왕들을 항복하게 하라. 왕들을 항복하게 하라.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킹덤을 중심으로 가는 자들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구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 3주 전인가 사두 선교사님 받으신 거 제가 나눠드렸죠. 첫째, 노아의 때처럼 가족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큰 다락방을 준비해라. 이 다락방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제가 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훈련된 순종과 사랑 안에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모습을 잘 보면 그 당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믿으렸던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도 거대한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죠. 약속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연합된 자들은 거기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랑해. 그러면서 오늘 좀 이걸 나눌게요. 제가 적그리스도와 바벨론, 그러면서 제가 떠나기 전날 이제 미션 다 완성하고 제가 이제 호텔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갑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 주셨냐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의 시초가 될 거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면 바벨론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가 있고 여신이 있고 음란한 것이 있고, 일본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컨트롤하는 스피릿이 있고 통제하는 영이 있고. 그런데 바벨론한테 뭐라고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얘기합니까? 나의 백성아 바벨론부터 나오라. 바벨론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 한 시간 만에 망했다라 하면서 배들이 섬에서 본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배들이 진짜로 섬으로 된 어떤 바벨론 같은 나라가 무너진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배들이 본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땅에서 곡식을 못 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는 나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곡식을요 기차로 못 가고요 배로 운송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배로, 그 큰 곡물들 배로.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적그리스도의 체계와 이 바벨론의 영에 대해서 오늘 나눌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것이 완전 이해가 됐어요.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15년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15년 더 됐네요. 이렇게 다녔던 게, 제가 뭐 그때 이제 알게 모르고 그냥 땅 밟기 다니고 기도 다니고 뭐 이렇게 팀으로 가고 그랬는데,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일본에서는 이사야서를 제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 트립을 가면 좋은 게 주님께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이 3박 4일, 4박 5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으로 다운로드 받는 걸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근데 또 현실로 돌아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사랑해. 알았어, 좀 기다려. 제가
자꾸 우리 애들 잘 못 돌봐가지고 엄마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가자고 막 춤추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47장인가 보면 바벨론의 여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다. 느보가 어떻게 무너지는. 제가 그 말씀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될 때 있잖아요. 완전히. 그럼 우리 영계가 그게 이해가 되면요, 우리가 그 상황이 오면 그거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한 자를 만들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강한 자를 만들어내시는 거라니까요. 자라나도록.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이 유럽에 보면 이 귀족학교 있죠. 귀족학교에 보내는 이유가요, 어렸을 때부터 귀족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를 고민하기 때문에 귀족학교에 보낸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동체 훈련하고 걔네들한테 엄격한 규율을 가르친대요. 규율과 훈련. 왜냐하면 규율과 훈련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너가 지금 가진 이 가문의 부를 유지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를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투자하는 것에 너무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쉽게 하려고 하고,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연습하는데도 몇천만 원 들이잖아요. 근데 미션 트릭하고 그러는데 왜 맨날 플로잉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너무 없어서 그런 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산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에 심었느냐, 하나님의 킹덤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면요, 모든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너의 마음에 있는, 너의 보물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 너의 마음이 있다. 재정과 모든 게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지나면요, 적그리스도에 들어오면 그 돈 못 봅니다. 그거 이제 화폐 제가 그 개혁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도 이제 곧 할 거예요. 100만 원이었던 것을 10분의 1로 낮춘다거나 통제한 시스템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그거에 지금 너무 애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만, 믿음으로 사는 걸 연습하고 난 주님으로만 살 거야. 그럼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좀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주님이 이걸 좀 나누라는 감동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어떤 전쟁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신이 주님과 일치돼야 되고요, 정렬돼야 되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이렇게 약간 다운하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혼적인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면요, 혼적인 대화를 허용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의 영은 주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영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훈련시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혼은 뭐라고 보냐면 소리인데, 우리의 자아, 우리의 습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혼적이다. 이걸 제가 왜 나누냐면, 우리의 영은 그걸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혼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그로부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과 이 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영의 사람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혼을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혼이 대부분 반역적이고 거역하는 것은 혼을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새롭게 하라는 건 뭐냐면, 혼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라는 얘기예요. 혼을 바꿔라. 마음의 태도를 바꿔라. 부정적인 걸 버려라. 주님을 예배하는. 영은 태어났다니까요. 영은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은, 나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배워왔던 나의 습관, 내가 살아온 가정의 환경,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왔던 거,
그 여러분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중고등학교 뭐 인본주의 그리고 온갖 미디어로 들어왔던 뭐 가라지 같은 말들 많잖아요. 이게 다 있는 거죠, 여기.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이동되게 되었고요, 내 영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요, 혼도 따라갑니다. 제가 이거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 없더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무지한 거예요. 혼적인 삶을 살고 있는. 뭐 성령이 끝났다, 예언이 끝났다. 이 사람들은 왜냐면요, 여러분 혼이 주님 말씀으로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요, 이 반역으로 인해서 사탄의 영향력에 노출됩니다.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게 다 혼의 영역이에요. 이 혼의 영역이 육체까지도 망가뜨려요. 그런데 이 사탄의 영역에 노출됐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 요한에서 보면 너희가 미워하면 어디 있다? 성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사단의 영향력이 공격이 있고 노출이 됐다는 것을 무디에서 알지 못한다.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것은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뭐라면 땅 위의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세 가지. 땅 위의 것이다, 육체적인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럼 이것이 혼적인 것을 지배하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기름 부음을 받아도요,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 영적인 질투로 그걸 소모해버립니다. 육신적인 마음, 육신의 것을 풀어내려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관계를 무너뜨려요.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사람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 뭘까요? 혼의 문제가 다뤄지잖아요. 근데 이 혼의 부분은요, 당장 되어지진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마음의 변화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 습관을 버려야 돼요. 저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그 부분을 정복하고 버리고 내 안에 그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내 혼을 뭐로 채우냐면 감사와 기도를 계속 채웁니다. 계속 유지하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계속 받으려면요, 여러분의 혼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 없을 수 없잖아요. 짜증나는 일,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쓴 마음이 나서 주변 더럽힌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너희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판단하는 자다. 너희가 왜 재판관이 되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수근수근한다. 비방한다.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땅밟기 기도나 중보기도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중보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연합하면 나타나면요, 우리가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계 안에 이동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권세로 선포하고 묻고 가두어 놓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이러려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다. 야고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일, 어떤 일을 할 때 한 주간 우리 삶이 어땠는지 잘 보셔야 돼요. 다 흘러갑니다. 본의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인데 이상하게 행동이 그렇다. 안 됩니다, 이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왜냐면요, 마지막 때 이런 기도는요, 중보기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이것이 교묘하게 나타나. 그를 위해 내가 기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이 기도는 올라가지 않아요, 사실.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그래야지 우리가 가야지 묶여진 어둠을 풀죠. 내가 묶이는데 이거 어떻게 풉니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혼적인 말들, 이건 주로 가십이나 비난하는 말들이거든요. 이 두 개만 없어도 돼요. 그래서 성경에 무익한 말도 주님 앞에서 나중에 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입술인데, 입술에 말에 흠이 없는 자는 야고보서인가요? 온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안 걸릴 때는요,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브레이크 안 걸리고 막 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비난과 참소를 하는 것은요, 왜 하냐면요, 그걸 하면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걸 통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하면은요, 마귀의 형성으로 바뀐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는 드러날 것이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기들, 교회에서 하는 섬기는 것들,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순간 내가 이 동기가 잘못되면,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동기가 잘못된 것은 하늘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 동기가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이런 것에 포커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늘에 우리 땅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상급?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너를 위해 상속한 나라를 이제 받으라.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문화, 달란트라고 잘못 설명했는데, 여러분 시간도 문화도 동일하게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해내는 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성경에 빌려야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해낼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갔던 사람들 예화에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그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간대요. 진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육신적이고 이 땅으로부터 온 거, 귀신적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주님, 버립시다. 그런 삶을 버리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말씀에 입술에 권세가 임합니다. 왜냐면 이제 해야 되는 전쟁은요,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단계로서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 임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해주려고.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되는데, 우리가 혼적인 말로, 혼적인 것으로 나를 혼을 더럽혀내면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것을 담겠냐는 거예요. 나의 것을 다루고 통치하는 건요, 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주시고 기도회를 주시고, 그 이제 유튜브 클릭만 하면 뭐 좋은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핍박받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런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쓰임으로부터 배제됩니다. 구원을 잃지 않게만 하면 돼요. 구원. 이 믿음의 시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성도들을 훈련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있죠. 내가 요즘 겪는 이런 감정의 부분들, 나 아니랬는데 왜 그랬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다뤄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 있죠. 주님 지금 조금 괜찮으니까 그거 해결해라. 그리고서 여러분 용서해야 될 것도 용서, 관계를 여십시오. 너무 무지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30년 됐고 건사되고 장로했는데 온갖 가족이 다 분열되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가족과 주변 사람과 화평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너무 무지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혹시 비방하거나 혀로 상처 줬거나 그걸로 해서 나의 몸도 더럽히고 그리스도 몸을 더럽혔다.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그런 일을 한 사람한테 우리가 찾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이제 울면 안 돼요. 그 자기 연민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우는 것도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어. 내 남편은 이렇게 했어. 이 자기 연민으로부터 이제 나오셔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적어보세요. 너무도 많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한테 주어진 나의 상황들을요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겨내는 것은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준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져서 이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